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에게 한 가지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며 죽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보편적인 인간의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 허락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고난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죄와 허물로 향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저주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살고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의지를 불태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인간이 오직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없고 오직 마귀적 의지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만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지만 있다. 오직 나의 고집스러운 기질과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방향성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변화되지 않는 마귀적 의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집도 주고 넓은 땅과 많은 물줄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주장하는 욥의 신앙이 뭡니까? 바로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마귀가 주장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고 싶고 내 육체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내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마귀적 신앙이며 마귀가 주장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가짜입니다. 참된 신앙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합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옛 마귀적 의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전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심지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물의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의 송아지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며 신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적 신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귀적 신앙은 죄와 허물로 갖고 있는 그 의지, 오직 나만을 위한 겁니다. 그 중심이 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 아래로 나를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런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옛 본성은 오직 나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나의 유익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허물과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지 않는 이상 우린 참된 신앙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마음의 의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처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처지를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그때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은혜 입기 전의 교회의 상태, 교회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은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말하는 저주란 아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받은 금지 조항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 이거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적인 신분과 영적인 신분이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은 이 두 가지 형태로 소외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버림받은 자로 여겼고 비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저주받은 무리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철저히 소외되었던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앞으로 제가 말하는 5가지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들은 철저히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저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없고 구세주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가 바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제외됐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어떤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왕국을 주시고 왕을 주신다라는 약속 아니에요? 그 약속에서 제외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 완전히 제외된 자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에서는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방인들은 이런 약속의 언약을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도 없어요. 언약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다리는 미래는 뭡니까? 저주와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얘기하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딴 게 아닙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돈을, 섹스를, 사람을, 어떤 직장과 나의 미래 계획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방인의 상태,
육적이든 영적인 신분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자들의 상태가 바로 은혜 받기 전 교회의 신분이며 모든 인간들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부터 분리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헤렘을 당하기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인가요? 헤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헤렘은 히브리 말로서 저주를 받아 진멸되기 위해 바쳐진 것들이란 뜻이에요. 진멸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로서 죽어 마땅한 존재들, 조금의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할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전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현재 모든 이방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헤렘의 저주에서 피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허락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돌이켜줘야 돼요. 헤렘에서 도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한다면, 즉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없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고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위에는 헤렘이 있어요. 그 헤렘에서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면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라면 돌이켜야 돼요. 나의 고집과 기질에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헤렘에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어처구니 없는 처지에서 구원해 달라고,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미래에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헤렘에서 도망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와 허물로만 불태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 그 영원한 심판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걸 맛보고도 그런 말이 과연 나올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허락받지 못한 자들, 이 저주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즉 축복받는 길이 열렸음을 말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이제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이 반전을 일으키는 접속사가 없는데 성경 원어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11절과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헤렘당하기 마땅한 과거의 처지와 신분을 말한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어떤 반전, 변화된 현재의 교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과거와 현재의 현저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어떠한 이 헤렘당할 만한 어떤 처지, 그러한 처지에서 현재는 이라고 하면서 어떤 반전을 일으키는 변화가 있는 것, 이들이 신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 것처럼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절대로 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아주 고집스럽고 그 기질은 정말 즐깁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만 하는 의지만 불태웠다라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낭떠러지로 막 질주하는 것처럼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그런 인간의 본성을 박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악한 본성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리신 새 생명의 의지로 살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반전이 있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예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성향과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신자예요. 과거와 현재의 그 마음의 성향과 의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죽어도 좋을 정도로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영적 변화가 있는 존재가 신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어떤 반전을 갖고 있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그저 교육되어준 구원이 있을 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없습니까? 그 내면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그 의지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신자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주구장창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변화된 의지라는 겁니다. 오직 나만을 쫓는 이 마귀적 신앙이 산산이 박살내고 죽어도 좋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를 저 심판에 내동댕이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 의지가 없다면 신자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자예요. 아니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신분,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됐어요.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길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멀리 있던 너희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이 어디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죠.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졌어요. 근데 그리스도께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거기에 가까워진 겁니다. 이스라엘에 멀어졌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소망에 가까워졌고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리되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뭐로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이란 그리스도께서 해렘 당할 자들의 해렘을 대신 자기가 받은 것이다. 이것이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해렘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이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그것을 말해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이방인들에게는 그저 저주요 어둠이었어요. 그들은 해렘당하기 마땅한 존재였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보내셔도 할 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해렘을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예요? 빛이 만 겁니다. 길이 없었던 그들에게 길이 열린 거예요. 저주 가운데 그들이 축복의 상태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축복을 가져다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저주를 해결하고 축복으로 옮겨지는 길을 소개합니다. 저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그런 저주를 받음과 동시에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축복이란 저주의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자가 하나님과 만남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입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이라니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지고한 겁니다. 기독교의 기쁨, 축복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인간은 이 기독교의 축복을 축복처럼 여길 수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허물과 죄의 근성으로 내가 받는 축복, 영원한 미래에서 얻는 축복, 난 그거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이것 보세요. 내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 말고요. 내 육체가 강건하고 이 땅에서 내 명예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거 축복 원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축복을 제대로 깨닫는 신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닫고 자신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된 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라면서 구원을 호소했던 자들, 그들에게 진짜 축복은 이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나아가는 것을 얻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얻는 자가 됐구나. 이 축복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1년에 한 차례씩 속죄를 정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뜻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속죄일에 두 짐승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예요. 대제사장은 먼저 양을 잡습니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그 헤렘의 값, 이 헤렘의 값이 뭡니까?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해서 진멸을 당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두 번째, 염소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염소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의 행위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이 저주를 이 염소에게 다 옮긴다라는 거예요. 전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 이스라엘 진영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 진영 밖으로 무인징역의 광야로 내보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냄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헤렘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염소는 바로 이스라엘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를 쏙 빼서 이 염소에게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대표하여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밖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헤렘은 사라지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우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속죄일에 죽임을 당한 양과 염소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죽임당한 양처럼 예수는 죄인들의 모든 헤렘의 값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속죄 염소처럼 처형을 위해서 짐 밖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죄들을 쏙 빼서 속죄 염소 대신 그리스도께 다 옮겨버리신 겁니다. 그 예수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 염소예요. 즉 모든 죄인들의 저주를 옮겨받은 저주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 덩어리인 속죄 염소가 되신 예수를 이스라엘 진영 밖,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진영 바깥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게 바로 골고다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예루살렘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헤렘당하기 마땅할 죄인들의 값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하나님은 퍼부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땅의 역사상 가장 깊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에베소 27장이에요.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고통의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 병정에게 두들겨 맞고 채찍질을 받았어요. 양손 양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혔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도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지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면서 그 고통의 절규를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의 절규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절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서 소리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어둠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아들께 가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교리가 단절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는 누구였어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은 속죄 염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지금 십자가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어마무시한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리스도의 기쁨을 고백해요. 그 기쁨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차단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허락받지 않는 죄인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의 저주가 사라지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옛 구약의 대제사장이 머리로 하여 그 속죄 염소의 속죄 그 모든 절차를 끝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대표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헤렘에서 피할 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로서 뻔뻔스럽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얼마큼 흉측한 죄인인지, 우리가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스럽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뻔뻔스럽게 붙잡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 바로 내가 한 것입니다. 바로 나의 것이에요. 라면서 간절히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구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225장에 말한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나타난 은혜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새로운 인류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로운 인류. 바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계명의 율법은 먼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법을 뜻하는 거예요. 할례, 제사, 정결의식, 음식 규정 이런 규칙들입니다. 이 모든 의식법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성경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 의식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히브리서 말처럼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이것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이 말해주는 십자가가 왔어요. 그러하게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됐습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은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율법의 구속력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또 바울은 의식법뿐만 아니라 도덕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덕증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도덕법들 말입니다. 이 도덕법은 완전히 폐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교회가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법령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법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요.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또 따를 수도 없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켜서 율법의 모든 의의를 완성하신 겁니다. 살아온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의를 받는 것뿐이에요. 더 이상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영원토록 완전하다라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율법의 구속력을 패한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었고 또는 그것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지만 그들의 의지와 행위가 율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율법으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 율법을 폐하신 이유를 15절 중반부가 말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는 이 둘로 할 때 이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바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했어요. 유대인들도 율법은 가졌지만 율법을 못 지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받아요. 그 받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새 사람,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인류, 새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교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소멸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이 바깥들의 벽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성전 안뜰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글이 적혀져 있어요. 이 말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그 종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분리했었어요. 서로의 증오가 하늘을 찌를 듯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자신이 완성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도록 하셨어요. 율법의 기능을, 구속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십자가로 허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섞일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두 무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교회로 허무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인류예요.
그전에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전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율법과 제사가 없었던 이방인들은 철저히 분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길,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 허무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지 못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종류의 피조물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란 절대로 조화될 수 없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집단이에요. 인류는 유대인, 이방인, 흑인, 백인, 황인, 빈부귀천으로 나눌 수 있지만 교회는 이 모든 것이 무마되는 곳입니다. 모든 신분과 귀천과 인정을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인류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분리와 분열이 없고 오직 하나됨과 화평만 있을 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 안에 있는 모든 우월의식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박살내시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들로 모인 집단이 바로 교회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됨이에요. 그러나 자기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분열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다면 바로 이 화평,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교회가 분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교회됨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안 할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지 않아요. 라는 것이 분열이에요. 이것은 다시 이방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배교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가 배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막는 행위가 배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말과 행위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교입니다. 나는 교회 되기 싫어요. 나는 다시 이방인으로 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이 교회가 하나됨으로 화목되었지만 더 중요한 화목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17절 중반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말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의를 이루신 교회를 대표로 숨어있는 교회가 말입니다.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대표로 그 그리스도 뒤에 숨어있는 교회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교회에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쏙 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어떤 응답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여셨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이, 즉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될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진, 즉 교회가 만들어진
원인,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상상할 수 없는 비참이 우리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참으로 어마무시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우러러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해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선조들은 그리스도를 높였어요. 그분의 행하신 그 일에 전율하였고 그 한 분을 온전히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교회를 말하고자 하지만 교회를 말하면 말할수록 높아지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교회의 가치를 우리는 깨닫고 더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높임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율법을 폐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그 일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정말 높이고 싶어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것이 교회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